할렐루야. 오늘 2024년 부활절 예배를 주님께 올려드리게 되었습니다. 오늘 성경의 본문은 아브라함의 이야기로 시작됩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아브라함아, 너 아들 독자 이삭을 번제로 드릴 수 있겠느냐? 아브라함은 자녀를 낳을 수 없는 상황인데 하나님이 그토록 원하는 자녀를 아브라함의 나이 100세 때 하나님이 허락해 주십니다. 그러니 100세 때 얻은 이 할아버지 때 얻은 이 아들 이삭이 얼마나 소중하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이 이삭을 제물로 드리라 그랬습니다. 아니, 하나님이 주셨다가 다시 죽이시네요. 그런 잔인한 하나님이시네요. 하나님을 모르고 또 이 성경의 흐름을 모르고 이 불신자가 이 말씀을 읽었을 때는 와, 저 예수 믿는 저 사람들이 믿는 하나님이 상당히 잔인한 하나님이 될 수 있겠다. 이런 오해도 불러일으킬 수 있는 어찌 보면 그런 스토리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주저하지 않습니다. 사환과 함께 이삭을 데리고 약속하신 그 산 모리아 산으로 데리고 가죠. 그리고 그 사환은 종입니다. 종에게 너희는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이삭과 함께 올라가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다시 돌아오리라. 그리고 땔감을 치고 이삭과 함께 그 모리아 산으로 올라갑니다.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그곳으로 올라갔는데 이제 이삭이 묻는 겁니다. 아버지, 번제단이 있고 모든 예배는 준비가 됐는데 불도 있고 근데 제물은 어디 있습니까? 이삭도 궁금한 거예요. 아버지가 예배를 드릴 때는 항상 예물이 있었거든요. 근데 아버지가 예배를 드리재요. 근데 예물이 없습니다. 이삭이 너무 궁금하겠죠. 그때 아버지 아브라함이 대답합니다. 이삭아, 예물은 하나님이 친히 준비하실 거야. 그러니 한번 보자. 그러고는 그 예물이 바로 너다 말씀은 안 하시죠. 이때 이삭의 나이가 아마 청년입니다. 우리 말로 말하면 중고등부 좀 될 거예요. 생각이 있고 모든 것을 판단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을 충분히 인지할 수 있는 그런 나이입니다. 그런데 이삭은 아무 말 하지 않습니다. 부활절 아침에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께 드리는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누구시냐? 우리가 이거부터 먼저 정의가 돼야 됩니다. 그냥 하나님은 내가 혼자 살 수 없고 내가 필요한 게 많으니까 이것을 주시는 그냥 그런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내가 필요하다. 하나님을 잘 모르면 교회 가는 이유가 내가 잘 되기 위해서, 내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 교회 간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아브라함아 이렇게 부르시고 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신다 그랬습니다. 테스팅. 하나님은 알고 싶은 거예요. 아브라함이 이 아들을 얻기 위해서 나를 그토록 찾았느냐? 아니면 정말 이 아들보다 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아브라함에게 있는 것인가? 하나님 이걸 확인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이 확인하기 원하시는 마음을 아브라함은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알았던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부활주일인데 부활이 있기 위해서는 먼저 있어야 될 것이 죽음입니다. 죽음이 있기 위해서는 먼저 뭐가 있어야 되냐면 나는 누군가예요. 나의 정체성, 도대체 나는 누구인가? 이게 알아져야 되는 겁니다. 부활도 알고 죽음도 아는데 내가 왜 죽어야 되는지를 모르는 사람들은 죽어야 될 이유도 모르고 죽음도 모르고 죽음이 없기 때문에 부활은 더더욱 모르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은 누구입니까? 나는 누구입니까? Who am I?
나는 누구의 딸이고 아들이고 부모이고 또 선생이고 아빠고 엄마고 자녀이고 학생이고 이게 전부일까요? 내가 누구라는 것이 밝혀지지 않으면, 이것이 풀어지지 않으면 여러분 우리는 죽어야 될 이유가 없어요. 제가 예수 믿기 전에는 내가 원하는 걸 내가 계획해서 내가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인생이지 뭐가 필요 있어? 저는 이렇게 생각했던 시절이 참 피가 끓는 시절이었습니다. 이게 바로 뭐냐면 내가 주인 되어 살아가는 인생입니다. 이런 인생에게는 죽어야 될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부활은 먼 이야기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사람이 가만 놔두면, 아무것도 하지 않고 가만 놔두면 어떻게 되냐면은 어둠만 가득 차게 됩니다. 연력학 제2법칙, 제가 기계공학을 전공했는데요. 가장 중심되는 이론 중에 하나가 연력학 제2법칙, 엔트로피 법칙이라는 것입니다. 제한된 이 시스템, 공간 안에 어떤 에너지, 파워, 일도 가하지 않고 그대로 내버려 둔다면 모든 것이 질서에서 무질서로 갑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오늘 이것이 우리의 예배당이지 않습니까? 이 예배당을 깨끗이 청소했습니다. 그죠? 너무나 베큐um하고 마대 걸레질하고 깨끗이 청소했습니다. 일주일 동안 여기 아무도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일주일 뒤에 딱 들어와서 자리에 앉았는데 어떻습니까? 먼지가 앉아 있습니다. 피아노 위에도 먼지가 앉아 있고 의자 위에도 먼지가 앉아 있고 테이블 위에도 먼지가 앉아 있습니다. 어떤 사람도 오지 않았어요. 근데 일주일이 지났는데 이것이 한 달이 지나고 1년이 지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먼지는 쌓일 것이고 바닥은 다시 뜯길 것이고 누가 어떤 공간에 침범하지도 않았는데 말이죠. 이것이 바로 엔트로피 법칙입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나는 누구냐 이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없이 우리 이때로 살아간다면 우리 안에는 빛이 없는 겁니다. 제한된 공간에 계속 시간이 지나면 먼지가 쌓이듯이 우리는 가만히 누가 가르쳐주지 않는데도 마음속에는 나쁜 생각들, 음란한 마음들, 도둑질이 뭐가 잘못이냐, 뭐로 가도 서울만 가면 된다, 성공만 하면 되는 것이지 방법이 왜 중요하냐, 이 양심적인 어떤 올바름도 우리는 내 정욕 앞에서는 우선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이걸 계속 더 말할 필요가 아마 없을 겁니다. 여러분도 하나님이 아니라면 내 마음대로 살아갈 거예요. 그래서 나는 누구냐 이 문제에 대해서 별로 중요시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죠? 성공과 돈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공부하는 거지. 그러기 위해서 내가 열심히 내 몸을 가꾸는 거지. 뭘 위해서요? 결국에는 돈이고 성공이고 권력입니다. 이게 어디로 모아지냐면 만몬이죠. 그래서 내가 누구인지의 모습이 보이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창세기 1장 2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수면 위에 운행하더라. 하나님이 없는 삶이 여러분 이렇다는 거예요. 왜 유명한 연예인들이 돈이 그렇게 많은데 그런 명성을 쌓았는데 그런 사람들이 왜 마약을 하냐 이거예요. 왜 어둠 가운데 잡혀서 삶을 포기하냐 이거예요. 내가 누군지를 모르는 겁니다. 왜죠? 빛이 없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그 아들 이삭을 바치라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이삭인 나의 생명은 이 자녀가 중요할까? 이 자녀를 주신, 내 생명을 주신, 나를 이 세상에 있게 하신 하나님이 중요할까? 이것을 분명하게 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주저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부모가 자녀를 죽인다는 게 얼마나 끔찍한 일인 줄 아십니까? 그런데 아브라함은 오늘 5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사원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경배하고 너에게 돌아오리라. 이것이 뭐냐면 이삭을 주신 분도 하나님이신데 죽이라고 하셨을 때는 살려내실 수 있는 분이시다. 할렐루야. 이런 믿음이 아브라함에게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인간적인 생각에는 아들을 죽이면 안 되는데 내가 믿는 그 하나님은 죽여도 살려내신다. 이 믿음이 아브라함에게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이걸 보신 거예요. 불과 칼을 손에 들고 가는데 이삭이 묻습니다. 아버지, 재물은 어디 있을까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 아브라함의 삶과 신앙은 그대로 이삭에게 내려간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모습이 보이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은 하나님 앞에서 내가 누구인지를 분명히 깨달은 사람입니다. 내가 내 생각대로 내 계획대로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구나. 나를 이 세상에 보내시고 또 나를 향한 계획을 가지고 계신 하나님의 뜻을 찾아가는 것이 이 세상의 목적이구나. 오라 나는 공고한 자로다. 누가 나를 이 사망의 몸에서 건져낼 수 있으랴. 로마서 이 7장 마지막에는 하나님을 믿지만 또 하나님을 믿지 않지만 어둠 가운데 정말 신음하는 이 내적인 어려움 가운데 나는 누구인가? 이 문제에 대해서 고민하는 사람의 탄성이 들어 있습니다. 오라 나는 공고한 자로다. 나는 누구인가? 선한 일을 하고 싶었지만 내 육신은 오히려 선한 일이 아니라 악한 일로 빠져드는구나. 오라 나는 공고한 자로다. 나는 어떻게 할 수 있을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는 매일의 삶을 살아가면서 이 문제를 하나님 우리에게 물으십니다. 나는 누구이냐 이거죠. 여러분은 누구이십니까? 하나님 없이도 살아갈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 바로 마귀의 생각이고 하나님 없는 사람들의 생각입니다. 트리니티, 삼위일체. 하나님은 누구냐? 오늘 또 나에게 생명을 주시는 분이다. 여러분, 자다가 눈을 뜬 것은 자연적인 것이 아닙니다. 자다가 눈을 못 뜨면 그 사람은 죽었다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오늘 또 새 생명을 주시는 것이 누구냐?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 하루가 살아가는데 오늘 또 이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우리는요 또 어둠에 잡혀 삽니다.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신 분이 바로 예수님. 이 예수가 필요한 거고요. 지혜와 명철과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나게 하시는 그분이 누구냐면 바로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아, 오라 나는 이 공고한 자로다. 나는 이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님의 인도하심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하나님이 만드신 사람이구나라고 했을 때 우리가 나라는 사람이 분명히 깨달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누구인가를 아는 사람은 창조주를 인정하게 될 줄 믿습니다. 창조주를 인정하는 사람은 그 창조주를 찾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아브라함이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주저함이 없었던 겁니다. 자, 보실까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이 아브라함을 시험했을 때 내가 누구인가의 이 문제에서 아주 분명하게 자신의 정체성을 하나님 앞에서 확인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죽음으로 넘어갑니다. 칼을 들어 아들을 죽이려고 이미 생각한 거예요. 죽음이 아브라함에게는 두렵지 않았다는 겁니다. 보세요. 이미 손을 들어서 죽이려고 했기 때문에 하늘에서 아브라함의 이름을 몇 번 부르냐면 2번 부릅니다. 히브리어에는 우리가 일반, 비교급, 최상급 우리가 배울 때 the good, better, and best 일반급, 비교급, 최상급 우리가 나눌 수 있잖아요. 표현할 수 있잖아요.
그러나 히브리에는 이런 표현이 없습니다. 급박하면 한 번 더 반복하면 그것이 비교급이 되는 거고 최상급이 되는 겁니다. 아브라함을 하지 않았습니다.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두 번 부르십니다. 강조한 거죠. 내가 네 마음을 알았다. 손에 들고 있는 그 칼을 내려놓아라 라고 말씀하시죠. 근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뭘로 드리라 그랬죠? 번제로 드리라 그랬습니다. 레위기에 보면 제사를 드릴 때 5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번제, 소제, 속건제, 속죄제, 화목제 5가지가 있습니다. 그 중에 번제는요, 제물의 피를 다 뽑고 제물의 가죽까지 다 벗기는 겁니다. 이를 미뤄 봤을 때 아브라함에게는 이미 제물된 아들의 피를 다 뽑고 제물을 다루듯이 그를 다루겠다는 마음이 이미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외모가 아니라 중심까지 아시는 분이기 때문에 이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거기서 멈춰라. 내가 내 마음을 알았다. 여러분, 누구든지 이 사람이라고 불리는, 인간이라고 불리는 우리의 정체성은요, 이 원죄 가운데 있습니다. 나는 죄를 범하지 않아도 아브라함 때부터 아담 때부터 지금까지 사람의 모습으로 우리가 대를 이어 지금까지 왔다면 우리 안에는 그 오리지널 신, 원죄가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냥 눈을 감으면, 가만 놔두면 빛이 아니라 어두움 가운데 나아갈 수밖에 없는 우리의 운명입니다. 누구든지 죽음을 피해갈 수가 없습니다. 한 번 난 것은 하나님의 계획하심이고 그 후에는 반드시 죽고 심판이 있다고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죽음을 피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근데 니고데모가 예수님께 나와서 누가 천국에 갈 수 있습니까? 라고 물었을 때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아무도 하나님 나라에 가지 못한다고 합니다. 그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다는 말은 뭐냐면 물은 우리의 죄가 씻겨져야 되겠고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야 우리가 끝까지 그 하늘나라에 갈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하시는데, 여러분, 내가 죽지 아니하면 우리 안에 예수님이 들어올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내가 죽지 않으면 우리 안에 성령이 들어올 수 없습니다. 내가 왜 죽어야 하냐고요? 생각해 보세요. 내 주관적으로 살아왔던 생각이 있고요. 내가 생각했던 고정관념이 있고 내가 생각했던 고집과 아집이 있습니다. 내가 그렇게 주장하던 성공의 경험담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있으면 예수님이 필요가 없어요. 예수님이 들어오기 위해서는 내가 가진 것, 내가 가지고 왔던 생각들, 주장들, 고집들, 아집들, 이심들, 질투들, 이 모든 것을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될 줄 믿습니다. 내 안에 내가 죽어야 될 이유를 우리는 찾지 않으면 부활이라는 엄청난 영광을 찾아볼 수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이대로 죽으면 지옥 갈 수밖에 없는데 십자가에서 달리시고 하시는 말씀이 테텔레스타이, 다 이루었다는 겁니다. It is finished. 주인이 종을 보내어서 어떤 임무를 맡겼을 때 그 종이 모든 것을 다 이루고 보고할 때 하는 말이 텔레스타이입니다. 테텔레스타이. 다 이루었다. It is finished. 마귀는 사람들이 예수님 모르고 죽기만을 학수고대하고 있습니다. 죽으면 그 영혼을 데리고 지옥 갈 수 있으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죄가 없으시고 어떤
허물도 없으신데 인류의 죄를 위하여 죽으셨으므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그 목적과 임무를 다 이루었다고 말씀하신 겁니다. 성경은 말씀합니다. 로마서 우리가 6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로마서 6장 우리 같이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로마서 6장 4절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도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 예수님이 죽으실 때에 우리의 이 죄도, 이 욕심도, 이 정욕도 우리가 믿었다면 다 십자가에 함께 죽었음을 믿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로마서 6장 11절은 계속 말씀해요.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하나님을 대하여는 산 자로 여길지어다. 아멘. 우리가 죽어야 예수님이 사십니다. 아멘. 아사 예수생. 내가 죽어야 예수님이 산다. 아사 교회생. 내가 죽어야 교회가 산다. 아사 가족생. 내가 죽어야 가족이 산다. 할렐루야. 나라는 자가 나오면요 가정도 위태해집니다. 나라는 자가 계속 나오면 교회도 그 사람 때문에 힘들어집니다. 내 모든 정욕과 욕심과 아집과 모든 인간적인 독성과 인간적인 마음들이 예수 십자가에 함께 못 박혀 죽었음을 믿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죽음이 선행되었을 때 비로소 오늘 아침 부활의 아침에 죽은 지 사흘 만에 주님이 부활하셨으므로 우리가 동일하게 하나님이 주신 생명으로 살게 되었다는 사실을 오늘 부활절 아침에 하나님이 선포하시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부정적 편향성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사람들은 긍정적인 것보다 부정적인 것에 더 귀를 쫑긋 세운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부정적 편향성입니다. TV에 뉴스를 보면 부정적인 뉴스일수록 뉴스거리가 인기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 부정적인 것들이 해결이 되고 긍정적으로 바뀌면 더 이상 사람들에게는 이것이 뉴스거리가 되지 않습니다. 그것이 부정적 편향성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죄성을 잘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옛 자아는 그러므로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는 정죄함이 없다 그랬습니다. 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새 것이 되었도다. 할렐루야. 이것이 여러분의 고백이고 나의 고백이고 하나님의 축복의 말씀인 걸 믿을 때 그대로 여러분과 저에게 그 말씀이 이루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죄와 사망의 법에서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너희를 인도하였음이라. 할렐루야. 부활을 믿는 자, 부활이 우리 삶에서 실제가 된 자들은 그래서 이제는 더 이상 정죄감, 나쁜 말, 부정적 편향성이 아니라 긍정적이고 믿음의 언어를 사용할 때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란 그 말씀대로 이루어지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민수기 14장 28절을 말씀합니다.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리는 대로 내가 행하리라. 여러분, 어둡고 죽이는 말, 부정적인 말, 내 생각을 스스로 해하는 말, 이것들은 다 십자가에서 우리가 못 박았기 때문에 우리는 새 피조물로
하나님이 살리시는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사람들을 살리는 말씀으로 생명을 얻게 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예수님을 닮아갈 때 그 부활이 실제가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예배드리는 여러분과 저는 어제까지는 괴로워하고 죄 가운데 힘들어하고 우리가 매여 있었다면, 오늘 모든 것을 십자가에 못 박고 부활의 아침을 맞았다면, 이제는 더 이상 죄의 굴레에서 허덕이지 마시고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신, 여러분에게 새 약속을 주시고 성령을 부으신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그 부활과 생명의 능력으로 오늘 또 여러분이 빛이 되시고, 나아가 어둠 가운데 헤매이는 안타까운 영혼들에게 새 생명을 전할 수 있는 놀라운 은총의 역사가 가득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